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우리가 지금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10계명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계명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계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대요리문답은 각 계명들이 요구하는 의무와 금지하는 명령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이 이토록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 10계명 안에 이 한 계명 안에 이렇게 많은 명령들이 들어있었나 하면서 이게 너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많은 세목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제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혹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다가 여러 가지 부수 조항들을 많이 덧붙였죠. 그것과 비교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단순한 계명에다가 많은 부수 조항들을 덧붙인 것처럼 그렇게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10계명에다가 성경이 명시하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낸 규범들을 덧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는 성경의 명령이죠. 근데 그럼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일하지 않은 것인가? 요거를 이제 인간의 규범으로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율법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지킬 수 있으려면 그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규범으로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규범들을 만들었냐면, 자,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1km까지는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1km 이상 되면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들어서는 안 된다. 몇 킬로그램 이상 들면 이거는 일이야. 그 이하면 일이 아니야.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된다. 전기불도 켜면 안 돼요. 요리를 하면 안 된다. 자동차를 타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조항들을 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를 판단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하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획일적으로 딱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지켜가야 될 문제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불을 피우고 또 많이 걷고 땀 흘리는 수고를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아니면 병자를 신방하고 뭐 이렇게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범한 거예요? 잘 지킨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했더라도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나 좀 편히 쉬어야 돼, 나 좀 이렇게 눕고 싶어, 뭐 하여간 내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그냥 나 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냈어요. 그럼 안식일 지킨 거예요, 범한 거예요? 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처한 사정은 다 다를 수 있고, 또 여건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획일적으로 정해갖고 막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냥 각자 나름대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켜나가야죠. 자, 그러나 대의문답에서 가르치는 의무와 금지 명령들은 이런 것과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규범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명백히 명령한 것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에요, 요약. 성경 전체에서 직접적인 명령의 형태로 혹은 모범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10가지로 압축시킨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럼 그 계명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봐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명령들이 무엇인가 알려면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멸망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런 명령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사랑하고 보호하라, 이런 명령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 또 이제 이렇게 버려야 될 죄의 목록들은 성경의 명령들을 찾아서 제시한 거라 이 말이죠. 대요리문답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가르치는 모든 요리문답서나 교리서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구절들을 꼼꼼히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증거구절들. 이건 어떤 신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 성경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증거구절들을 살피는 거예요. 자, 다 이해가 되죠? 예.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펴봅시다. 자, 146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먼저 본문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봅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탐내다, 하마드라는 말은 바라다, 열망하다 라는 뜻으로 뭔가를 얻고자 욕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의 집은 이웃의 소유나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그리고 이웃의 모든 가족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이제 환유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 하면 그 이웃의 모든 소유를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은 내 이웃에 속한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그냥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뜻인데 자세한 목록을 제시해요. 자세한 목록.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에 있는 목록이나 비슷합니다. 뭐 내 아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뭐 낙이나 소나 뭐 이렇게 다 목록을 제시해요. 이런 목록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늘 접하는 이웃집 천막이 있고 이웃집에 그 이제 가축들이 있고 막 그렇죠. 이웃집 아내가 있고 이웃집 자식들이 있고 막 종들이 있고 막 그러죠. 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목록들이고 그런 걸 보면서 탐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록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목록들을 제시하고 나서 끝에 다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을 덧붙여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도 예외로 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나는 돈 욕심이 없어. 근데 이거 한 가지만은 부러워. 이런 거. 뭐 나는 다른 거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내 남편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 뭐 욕심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근데 한 가지는 바래. 내 아내가 요리만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 여자가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신명기 5장 21절에 나오는 십계명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두 번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에 있을 때, 신의 광야에 있을 때 거기서 십계명을 반포하셨고, 그 다음에 40년 후에 이제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반포하셨어요. 똑같은 십계명을 반포하셨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자, 십계명이 어떻게 달라졌나 봅시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집이 소유물의 목록들 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집이 환유법으로 쓰였다고 그랬죠. 전체를 나타내는. 근데 여기서는 집이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가 추가됐냐면 밭이 추가돼요. 밭. 자, 왜 이렇게 됐냐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요, 그때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다음이에요.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해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집을.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이제 하나의 소유물의 목록으로 덧붙이고 밭을 더 덧붙인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 제10계명의 의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의도로 이 제10계명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10계명 탐내지 말라는 명령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탐내는 거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죠. 탐내는 거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사실 모든 계명들이 다 마음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아예 그냥 마음의 문제에 직접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십계명 전체가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태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계명은 십계명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일반적인 법칙과 해석으로 덧붙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십계명이 어떤 것인가 배울 때 십계명이 사실 한 덩어리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전체가 하나. 그러니까 1계명 속에 십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10계명 속에 또 전체 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딱 분리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죄를 하나 지으면요 모든 계명을 다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를 지었을 때,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 이게 몇 계명 범한 건가요? 살인까지 했으니까 이제 6계명. 그다음 남의 것을 탐냈으니까 10계명.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걸로 만족하려고 했으니까 1계명. 그다음에 2계명 우상에 대해서 2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인데 기름 부은 자인데 그렇게 범죄했으니까 망령되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컬은 거죠. 그러니까 3계명. 이런 식으로 모든 계명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또 기독교 윤리학을 쓴 존 프레임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번째 계명은 모든 죄를 마음의 동기애로 돌이켜 생각하게 하므로 10계명의 적절한 클라이막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10계명의 클라이막스래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보면서 과연 10계명을 주신 의도가 뭐구나.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구나. 마음에서부터 이 계명이 우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죄라고 했던 자부했던 바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결정적인 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면서 이제 그 10계명 중 하나의 계명을 예로 드는데,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다른 계명들은 좀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사람 안 죽였어, 나 간음하지 않았어, 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탐내지 말라 이 계명 앞에 서니까 여러분, 행동은 제어할 수 있어도 마음까지는 제어할 수 없죠. 탐심이 불쑥 생기는 행기잖아요.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 이걸 생각하니까 만약 이런 계명이 없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1계명이 모든 계명들의 근본이 되듯이 제1계명 배울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 속에 10가지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이 10계명 안에 또 10가지 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1계명이 모든 계명들의 근본이 되듯이 제 10계명은 또 모든 계명들의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원인. 자,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일단 6계명 어기는 거죠. 이웃을 해치는 것이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어기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또 8계명도 어기는 것이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부모라면 5계명도 어기는 것이죠. 부모 유산 탐내고 말이야. 5계명 어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의 명예나 지위를 탐내는 것은 또 무슨 계명과 관계돼요?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나 9계명에 또 해당되죠. 그 다음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으니까 1계명 위반이죠. 2계명도 위반이죠. 3계명도 위반이죠. 4계명도 위반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 9계명까지를 다 담고 있어요. 이 10계명이. 자, 이런 관점으로 이 계명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탐내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모든 욕망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교에서는 모든 욕심을 내어버리라 그러죠. 완전히 비워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 욕심, 뭔가 이렇게 바라고 열망하는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는 삶을 영위하도록 주어진 정상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또 영적인 욕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육체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또 성욕이 있어요. 이게 죄인가요? 아니죠.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닙니다. 식욕과 성욕이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한 욕망, 이게 죄입니까? 나 이거 갖고 싶다.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계에 대한 욕망,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 다음에 즐거움에 대한 욕망, 이게 죄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이제 생리적인 욕망이나 또 어떤 정서적인 욕망 말고 또 어떤 욕망이 있냐면,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어떤 진리를 더 깨닫고 싶고, 더 거룩해지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고. 여러분, 이런 욕망이 있습니까? 이런 욕망은 선한 거예요. 이런 욕망이 없는 게 죄예요. 없는 게. 그런 강한 디자이어가 없는 거, 강한 소원이 없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래서 욕망 다 비워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상적인 욕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나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죄인가요? 요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계명에 어긋나는 죄된 욕망이에요. 이웃을 시기하거나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부당한 욕심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된 것이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고 나는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그거를 이제 이 사람 없는데 나는 소유함으로써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요런 게 부당한 욕망이죠. 부당한 욕심이죠.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가 현재 주어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만족의 근원이 소유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욕심을 품는 거죠. 이런 걸 금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구하고 또 필요한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 집이 너무 좁아요. 집이 너무 좁고 애들은 자꾸 태어나고 그러는데 좀 더 넓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탐심이 아니죠. 필요죠. 필요. 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은 거,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이 말. 근데 만약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감사가 없는 거야. 좁아서 못 살겠대. 집이 너무 좁고 불편해서 행복하지 않아. 그럼 이게 죄예요. 자, 지금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자, 이러한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 자체가 죄이고 또 더 많은 죄들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 자체가 죄입니다. 욕심 자체가 죄인데 이 죄가 또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이 점점 커지면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죽든지 육체적으로 죽든지 정말 사망을 낳게 되죠.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탐낸다는 것은, 부당한 욕심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욕심을 품고 있는 그것에 내 행복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것에 내 행복과 내 안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견뎌도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좁은 집에서는 못 살아. 지금 이 집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나는 다른 건 다 견디는데 나는 친구가 없으면 난 안 돼.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친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야 돼.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자,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괜찮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절대적인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야 돼요.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그러면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고 또 우상을 만드는 행위죠. 그래서 1계명과 10계명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수미상관이라 그래요. 수미상관 또는 수미상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과 10계명이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죠. 전체 계명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벌써 정답이 나왔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창세기 15장 2절이라고 했는데 잘못 적었어요. 1절이죠. 1절. 우리가 다 암송한 말씀. 자, 암송 해볼까요? 다 기억합니까?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죠?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하죠. 이 땅의 자원을 쌓아서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이든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그것에 내 안전을 의지하고 그것에 내 행복을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을 못 낳죠. 자식이 없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을 안 주셔서 지금 완전 이렇게 좌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대를 이을 아들, 그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아들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집안을 일으키고 막 이런 걸 통해서 너의 안전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안전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시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행복의 근거가 되신다는 거죠. 요거 가르치려고 100살 되도록 자식을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거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모든 원하는 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부여하시니까. 근데 다 모자라죠, 여러분. 돈도 더 있으면 좋겠고, 집도 더 컸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왜 그런 걸 다 안 주십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다 채워가지고 그것에 의존하고 그것에 의존해서 안전을 누리고 그것에 의존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상급이 되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점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시라는 것을 이제 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치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살려서라도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또 그걸 배운 거예요. 누구만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11절에 내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자,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시편 73편 25절로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늘과 땅에 내가 의지할 분, 내가 사모할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없이 살고 또 고통받고 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다, 하나님이 내 재산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탐심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하나님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으면 욕심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점심 잘 먹었죠? 배부르게 먹은 사람은요, 뭐 음식 냄새가 뭐 지나가다 삼겹살 굽는 냄새 나고 막 떡볶이 막 지글지글 막 볶는 냄새 나고, 그래도 그게 유혹이 돼야 안 돼요? 뭐 그냥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은 모든 게 다 유혹이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탐심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 영혼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끝없이 탐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탐심을 품으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뭔가 채워지면요 욕망도 커진대요. 예를 들어서 아주 궁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만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딱 생기고 나면 그것과 더불어 욕망도 뚝뚝하죠.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집도 이제 이런 집 말고 고급 큰 아파트면 좋겠다. 그래, 그게 생겼어. 또 10억이 생기고 큰 아파트가 생겼어. 그럼 또 뭐가 커져요? 욕망도 커져. 그래서 한이 없어요, 한이. 그거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이 영혼은 물질로 채울 수 없고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은 누구로만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돼요.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커다란 공허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채워가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헛된 거 추구하다가 인생 마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구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처음에 달콤하죠. 근데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더 욕망이 커져가지고 이제 웬만한 칭찬과 인정은 이제 안 채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인기인들이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마약을 손대게 되는 이유가 점점 공허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탐심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이게 최고의 실력이에요.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얼마나. 근데 이런 삶이 그냥 이렇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사도 보세요. 바울사도 지금 자기의 고백이잖아요. 자기의 고백. 나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감옥에만 갇혀 있습니까? 지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늙고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너무 자유롭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이야, 참 하루아침에 채색 옷 입고 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받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그것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해요.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낮아졌어.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린 거, 감옥에 갇힌 것이 그런 모든 그런 환경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다. 이야, 이런 능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재산 물려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물려주는 게 최고의 유산 물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렇게 키우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부모를 보면 잘한단 말이에요. 야, 우리 부모는 말이야, 이 돈에 좌우되지 않더라, 세상의 평판에 좌우되지 않더라, 그런 거는 그냥 껌으로 여기더라. 우리 부모님은 뭔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 중심이 있더라, 결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더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 잘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게 해야 돼요. 부모의 역할이 그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제 10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와 금하시는 죄들을 다음 주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계명을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제 10번째 마지막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율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의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또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계명도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계명을 또 사랑하고 또 즐거워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시고 우리가 그렇게 지켰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 계명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